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 기록이 성경에는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식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어느 사건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일 이전에 이제 있었던 일 중에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하시고 했던 가장 어린 시절의 이야기,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12세 때 있었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매년마다 부모님들과 함께 관례대로 이렇게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2살이 되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절기의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집으로 나사렛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은 하루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제 하루길을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벌써 이제 하루가 됐는데 그 사이에 누가 없어졌다는 걸 안 겁니까? 아들 이제 예수가 12살 된 어린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 거죠. 허겁지겁 그 친족들 중에서 같이 이제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그 안에서 이제 쭉 찾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금 3일 만에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니까 이틀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돌아가서 이제 이틀 만에 돌아갔는데 이게 이틀 만에 돌아갔는지 바로 돌아가서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과 헤어진 지 3일 만에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소문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려 3일 동안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이 어렸을 때 잠깐 동안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 잠깐 애들하고 나갔는데 없어져가지고 한참을 찾다가 놀이터에서 있었다, 친구네 집에 있었다 이런 적 있으셨죠? 한두 시간 잊어버려도 마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막 진짜 정말 뭐 퐁당퐁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무려 3일 동안이나 지금 아이를 잃어버린 상태였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자기네 동네에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멀리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고 그랬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울산 사람이 서울 갔는데 서울에서 잊어버렸다.
울산도 큰 도시인데 이 서울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더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제 3일 만에 찾은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그 성전에 잠깐 앉아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첫 마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이제 야 너 어디 있었냐 왜 여기 있었냐 하면서 얼마나 우리 같으면 뭐라 했어요? 이거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엉덩이 막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것도 폭력인가요? 어쨌든 가정 폭력인가요? 어쨌든 막 하면서 막 엉덩이도 때렸을 것이고 막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48절에 그러니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찾으려고 했는지 아냐? 너가 얼마나 우리를 왜 이렇게 근심하게 만들었느냐? 불효막심한 일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근심하게 만들었으니까 불효막심한 일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4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12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죠. 이미 그 앞에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랍비들이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는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지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걱정하는 누구를 나무랍니까? 부모를 나무라고. 마치 이제 부모님을 뭐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까? 꾸짖기도 하듯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왜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아니,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것이 무엇이 이렇게 걱정이 되셨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부모로서는. 걱정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려진다고 생각한다면, 육성이죠, 육성.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려준다고 한다면, 시간적인 여러분들 순서상으로 쭉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역사상, 성경에 나오는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지만 육성으로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 왜 나를 오늘 본문 49절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죠. 그죠? 기록된 거로는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이게 육성으로 기록된 건 첫 번째 말씀이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첫 번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어린 시절이지만 공식적으로 보면 이게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언어가 바로 이 언어예요.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의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겁니까? 어떤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 좀 떨어지고 음료수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랄까요? 잔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흥을 돋게 하고 기쁨을 유지하게 하고 행복을 유지하게 하는 그 요소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으로 그걸 만들어내십니까? 말도 안 되는 물로 그거를 만들어내셔서 기쁨이 유지되게 하고 행복이 유지되게 하고 즐거움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사라지게 되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난감한 일들이 우리에게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걸까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것, 이런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고통과 좌절에 있는 많은 이런 일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걸까요? 예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물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결국에 뭘 또 이야기하느냐? 오직 그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아멘이시죠? 그저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를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었지만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아이를 잃어버려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왜 나를 잃어버렸다고 두려워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셔야죠. 괜찮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잖아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왜 근심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찾으셨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지만 첫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꾸로 얘기 한번 해보죠. 어디에 있다는 걸 알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까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근심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근심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함들이 있을 텐데 그 불안과 초조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죠.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근심하고 놀라있는 수많은 인생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왜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어디를 떠나가 있으면.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삶에서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심 될 수 있죠. 어려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집을 떠나 있으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봐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그것이 사실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느냐? 두려움의 근원이 되고 근심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아버지 집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심거리가 없어서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근심하지 않게 되고 두렵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두려웠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마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이가 부모의 마음, 심경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하려면 아이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의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두려운 일은 있어도 근심할 수 있는 일은 펼쳐질 수 있으나 근심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니 뭐라? 누구를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니 나를 좀 믿어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근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우리는 많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근심의 원인과 근심하는 거리가 무엇인가를 구분해 놔셔야 됩니다. 근심의 원인은 주님을 떠나 있는 거고요. 근심의 거리들이 있죠.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근심거리들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해결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근심이 될 수는 있으나 근심에 사로잡히지는 않는 겁니다. 누가 나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두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에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예수에게 붙잡히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평안이 임하고 근심이 떠나가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